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유튜브 박완신 TV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박완신 교수입니다. 요즘 남북관계가 상당히 긴장 상태로 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 북한학자로서 또 북한학 교수로서 어떻게 하면은 민족의 평화 통일과 복음 안에서 이제 북한 선교를 위해 이제 기여할 것인가 하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월은 호국보훈의 달입니다. 또 잊을 수 없는 6.25 남침 70년이 되는 달이기도 합니다. 이 민족적 비극과 나라 위에 희생한 애국 선열들의 애국 정신을 다시 한번 가슴 깊이 생각하게 됩니다. 또한 아직도 세계 200여 개 나라 중에 유일한 분단국으로 남아있는 한반도 남북한을 보며 평화통일의 소명을 더 깊이 깨닫게 됩니다. 세계 어떤 민족보다도 혈연적 유대가 강한 우리 민족만이 아직도 서로 갈라진 채 분단 민족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비극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전쟁도 여호와 선에 속한 것이라는 성경 사무엘상 17장 47절 말씀대로 국가와 민족의 전쟁과 고통, 평화와 행복도 하나님 섭리 가운데 있음을 믿고 우리 믿는 사람들이 먼저 회개하고 깨어 기도하며 열심히 노력함으로써 민족 분단의 비극을 극복하고 평화 통일의 길을 열어가야 할 줄로 압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제 신약성경 에베소 1장 10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대로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으로 평화 통일을 이루는 길만이 7천만 민족이 함께 번영을 누리는 길이요 영원한 생명의 길임을 알아야 합니다. 제가 소망교회 장로로 섬기면서 북방 선교부장을 지냈고 교단총회 남북한 선교통일위원장을 지낸 바 있습니다. 그리고 통일선교대학을 만들어서 통일선교대학 학장으로 전국적으로 이제 통일선교에 대한 교육을 한 바도 있습니다. 이런 사역을 하면서 또 이제 소망교회 역대 담임 목사님들 또 기독교계 지도자님들과 함께 평양의 봉숙교회와 칠골교회, 가정교회, 평양신학교를 수차례 방문하고 북한 성도들과 함께 예배를 드린 바 있습니다. 한국교회 목사님들이 설교 말씀하실 때는 복음적인 말씀을 전하셨지만 북한의 기독교 지도자들은 강단에서 성경 말씀을 인용하기는 하면서도 그들의 지도자 업적 과시 등 정치적 선전을 많이 한 것을 보고 너무나 마음이 안타까웠습니다. 하루속히 북한 교회가 진정한 복음적인 교회로 변화되기를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또 이러한 정치 선전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북한 교회라 해도 함께 찬송 부르며 기도하며 진리의 말씀을 듣다 보면 진정한 복음적인 교회로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주실 것을 믿고 계속 우리는 함께 기도해야 되리라 믿습니다. 저는 2001년 8월 15일 광복절 기념행사 때 당시 관동대학교 법정대학 북한학과 교수로 봉직하면서 북한학자 대표단으로 평양을 비롯한 개성, 남포, 양강도 해산시, 백두산, 금강산, 묘양산 등 북한의
여러 지역을 방문하면서 북한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농어촌, 자연 환경을 살펴보았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북한은 산하는 황폐되고, 물론 금강산이나 묘양산, 또 백두산, 산림지역이 있습니다만은 일반적으로 산하가 황폐되어 있습니다. 농어촌도 황폐되어 있습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이 체제는 한마디로 거대한 우상 신권체제, 독재체제 하에서 바로 북한 주민들은 힘들고 어려운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신앙적으로 종교의 자유를 갖지 못한 채 생활하고 있는 것을 제가 눈으로 직접 보았습니다. 제가 기독교계 대표단의 일원으로 2001년 8월 16일 오후 3시경에 북한에서 최초로 이제 북한 정권이 만든 봉숙교회에 가서 300여 명의 성도들이 모인 가운데 예배를 드렸습니다. 교회 십자가 밑에는 조국 통일을 위한 8.15 남북 공동예배라고 크게 써 있었습니다. 북한에서는 북남 공동예배라고 이렇게 써 있었습니다. 1988년 세워진 이 교회에서 저는 북녘 땅에 하루속히 복음이 전파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당시 봉숙교회 담임 목사의 사회로 예배가 진행되었는데 북한 측 대표자와 남한 측 대표자가 함께 공동 기도문을 낭독하기도 했습니다. 8월 19일 주일에는 봉숙교회에서 두 번째 예배를 드렸는데 당시 사회를 맡으신 목사님께서 저에게 이제 소망교회 장로님이시기 때문에 대표 기도를 부탁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도 가운데 북한이 정말 진정한 신앙의 자유를 누리며 우리 민족이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으로 평화 통일을 이루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는 간절한 기도를 하나님께 드린 바 있습니다. 한국교회 목사님의 로마서 말씀을 인용한 구원에 대한 설교 말씀이 있은 후에 헌금 또 봉숙교회 예수사의 특별 찬송이 있었습니다. 물론 예배 진행 중에 예배 절차는 그대로 따랐습니다. 마지막 북한의 조선그리스도연맹 위원장의 축도로 예배를 마쳤습니다. 2001년 남북대화가 이루어지기 이전에는 남북 기독교 대표단이 모인 자리는 주로 미국과 유럽, 일본 등지에서 모였습니다. 저도 수차례 미국에 가서 평화통일 음악제도 참가한 바 있고 남북의 음악제를 오하이오주 신시내티에서 광복 50전 기념 음악회도 가진 바 있는데 제가 대표로 우리 총회장님과 함께 참석한 바 있었습니다. 유럽 또 일본, 근데 주로 일본에서 남북 기독교 대표단들이 많이 모였습니다. 일본의 도쿄 또 이제 오사카, 후쿠오카 이런 여러 곳에서 모였습니다. 근데 2001년 8.15 광복절 계기로 남북 대화가 중단되기 전까지 매년 수차례씩 북한의 여러 지역과 교회를 방문하여 함께 예배를 드린 바 있습니다. 함께 예배드리면서 저는 느낀 것이 북한이 거대한 우상신권 독재체제로 변질되었구나. 북한 땅이 하루속히 복음화돼서 북한 동포들에게 하나님 나라가 확장돼서 북한이 전 지역이 복음화되도록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로마서 9장 3절에는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하는 사도 바울의 동족에 대한 선교 열정을 마음에 담아서 북한 동포들에 대한 복음 전파를 위한 기도와 열정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죄는 미워도 죄인은 사랑해야 됩니다. 동양의 예루살렘이라고 불렀던 평양과 북한 땅 3,040여 교회가 있었습니다. 제가 한기총회 통일정책연구원장을 하면서 북한 교회를 전부 연구해서 책으로도 낸 바 있습니다.
3040여 교회가 있었습니다. 70만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북한 정권이 들어서면서 6.25 이후 계속 탄압하기 시작해서 북한은 완전히 70년대 들어오면서 60년대 70년대 들어오면서는 종교가 없어졌습니다. 그러다가 70년대 초반에 이제 남북 공동성명이 이루어지면서부터는 북한의 신앙이 서서히 이제 활동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개방화되고 세계화 속에서 종교의 자유가 없는 나라다 비판을 받기 때문에 북한에도 교회가 있다, 종교가 있다, 북한 지도자들을 만날 때마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북한 현실을 보면서 뜨겁게 기도하며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으로 평화통일을 이루는데 우리 한국교회가 힘을 모아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평화통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통일을 담을 그릇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한국 내에서 건전한 기독교 통일 선교 문화를 창출을 해야 됩니다. 범교단적 노력을 함께 기울여야 합니다. 특히 한국 내에 심화되어 있는 지역 간, 계층 간, 세대 간, 정파 간, 교단 간 갈등을 해소하는데 한국교회가 앞장서서 노력해야 할 때입니다. 먼저 남남 갈등이 해소되지 않고는 어떻게 남북의 통일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또한 평화통일과 북한 선교를 위해서는 영구 교육 기능을 강화해야 됩니다. 특히 북한 체제의 폐쇄성으로 인한 북한의 정보가 부족합니다. 북한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기독교 등 다양한 분야의 객관적 연구와 교육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평화통일과 북한 선교를 위한 교육을 보다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교회나 기독교 단체에서 수시로 통일과 북한 선교에 관한 집회나 통일선교 학교 등을 통한 교육을 함께하며 기도하며 노력하는 열정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우리 교단 총회 남북한 선교통일위원장, 그것은 목사님들이 다 선교 파트의 상부서 위원장이기 때문에 그동안 훌륭한 목사님들이 다 해왔습니다. 그러나 장로로서 제가 최초로 북한학을 석박사에서 북한학 교수이기 때문에 또 소망교회 장로로 심호하기 때문에 위원장을 해야 되지 않느냐, 성도님들이 전부 또 목사님들이 전부 추천을 해서 제가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최초로 장로가 남북한 선교통일위원장을 하면서 통일선교대학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각 노회 단위로 통일선교대학을 열어서 제가 전국에 다니면서 강의를 했고, 또 북한 선교 학 과목을 우리 교단 신학대학에 다 넣자고 총회에서 결의를 해서 제가 북한 선교 과목 강의를 우리 교단 장신대, 서울장신대 뿐만 아니라 또 이제 타교단에도 북한 선교 과목을 넣기 때문에 서울신학대학이나 또 성결교 신학대학, 감리교 신학대학, 또 합동축 교단인 총신대학 북한 선교 과목을 전부 제가 나가서 강의를 했습니다. 침례교 신학대학은 물론입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각 초급화적인 강의를 해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교육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꼈습니다. 그래서 저희 소망교회에서는 지금도 북방선교부에서 통일선교학교를 열어서 열심히 지금 통일에 대한, 북한 복음화에 대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앞으로 남북관계의 통일 환경 변화와 발전에 따른 장단기 선교 전략을 수립 시행해야 되겠습니다. 현 단계에서는 남북관계가 굉장히 긴장되어 있잖아요. 이런 때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용 매체를 총동원해서 직간접 방법을 통한 북한 선교와 통일을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장기적으로 무너진 북한교회 재건을 위해서도 기도하며 충분히 준비해 둬야 됩니다. 갑자기 북한교회가 무너질 때 어떻습니까? 우리가 지금 준비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저는 동서독에도 가봤고, 동서독 교회가 특히 월요 기도회를 통해서 교회가 먼저 통일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1989년에 동서독은 브란트 수상도 통일 10개년 계획을 세워놨다고 그랬습니다. 발타임 유엔 사무총장도 당시에 주변 강대국의 반대가 있기 때문에 통일은 30년이 걸릴 것이다 했습니다.
저는 우리나라 현실도 지금 보면 굉장히 그런 걸 느낄 수가 있어요. 물론 주변 강대국과 이제 좋은 관계를 가져야 됩니다. 그러나 강대국 힘만 의존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스스로 정말 통일을 만들 그릇이 돼야 됩니다. 남북의 민족이 함께 힘을 모아야 됩니다. 우리 한국 국민뿐만 아니라 북한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북한에 여러 번 다닐 때 우리 민족끼리 그런 말을 많이 하더라고요. 근데 이 우리 민족끼리 하면서도 요즘에 굉장히 강하게 우리 한국에 대해서 비판적이고, 얼마 전에 개성공단까지 이렇게 폭파하는, 연락사무소까지 폭파하는 이런 걸 볼 때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우리 민족이 정말 하나가 돼야 됩니다. 서로가 누구의 잘잘못을 따지기 전에 먼저 국가를 생각하고 민족을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로 됐을 때 정말 민족의 통일은 하나님께서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성경 에베소 4장 3절에 평안에 매이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평안에 매이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는 것을 우리가 힘써 지켜나가야 됩니다. 이 말씀을 가슴 깊이 새겨서 그리스도 안에서 평화 통일을 이루기 위해 우리 함께 모여 힘을 모아 뜨겁게 기도하며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 민족의 복음화와 평화 통일, 생명의 길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국민 여러분, 우리 민족에게 또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우리 민족이 하나 돼서, 우리 국민이 하나 돼서 정말 우리 민족의 평화와 통일을 위해 함께 기도하며 노력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합니다. 여러분, 제 말씀 잘 청취해 주셔서 감사의 인사를 다시 한번 올립니다. 특히 코로나 시대 힘든 때 여러분 건강하시고,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 가정에도, 여러분 하시는 모든 사역 위에도 하나님의 축복이 넘치시기를 기원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